2022년 5월 11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라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임합니다. 이 음행의 소문이 어떤 과정으로 바울에게 도달했는지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는 문제, 이 음행에 관한 문제는 심각합니다. 분열과는 달리 음행의 소문은 본문에서도 곳곳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갑니다. 오늘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에서 이 들으니의 원뜻은 어느 곳에서나 이야기거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음행의 소문은 두루 퍼졌고 결국 어떤 일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누가 직접 음행의 사건을 전달하지 않고도 결국 이 소문은 바울의 귀에도 전달이 됩니다. 먼저 바울이 들은 음행의 내용은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분명히 계모를 가리킵니다. 어머니와는 다른 여자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의 성경용어로서 친숙히 알려진 것입니다. 보통 아내, 여자를 취하다는 구문은 결혼을 가리킬 때 쓰이지만 여기서는 비윤리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말하자면 여자를 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음행은 사실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사건이고 상식적으로도 윤리에 벗어나는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비윤리성을 인지할 만한 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음행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도 놀랄 만한 것이라면 교회의 아버지 되는 바울은 더더욱 기겁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막힌 악행 앞에서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자신들의 교만한 자세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합니다. 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 더러운 음행 앞에서 여전히 자기 자랑, 자만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음행은 한 사건에 불과한 작은 일이라고 경솔히 여겼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절 하반절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에서 이 점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 음행 사건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을까요? 어디서부터 오는 자신감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이 죄에 대해 무디었을까요? 그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나름 소유한 자신들의 큰 영적 상태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은사, 그런 큰 은혜에 비교해 볼 때 이 한 가지 음행 사건은 아주 작은 것이다. 비록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든지 이 정도의 허물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그들 스스로 우리는 많은 영적 은사가 있기에 이 정도 죄는 덮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다. 우리 같은 놀라운 신령함을 소유한 교회에게 이 정도 허물은 눈 감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지니고 있는 좋은 점들을 내세워서 죄악을 축소화, 상대화시키고 결국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부를 부풀게 하듯 하나의 죄악이 온 공동체를 다 더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에 언급된 음행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난 대표적인 음행일 뿐이지 사실 그 외에도 이 교회 내에는 여러 종류의 음행들이 잠재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성행위, 불륜, 성매매 행위, 동성 간의 사랑 같은 것, 그런 것들이죠. 물론 이러한 죄악들이 매일매일 행해지는 건 아니고 또 우리 모두가 이런 죄악에 개입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하나의 죄악을 축소화시키고 상대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 결국 이런 은닉된, 은폐된 행위들이 공동체 내에 자리를 잡고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더러운 음행에 대해서 슬퍼하기는커녕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음행에 대하여 크게 괴로워하는 것을 음행을 저지른 자가 보았다면 그는 스스로가 나의 죄 때문에 교회가 슬퍼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스스로 뉘우칠 가능성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교회가 죄악을 함께 슬퍼하며 이 음행자를 처벌했다면 그 죄인된 사람은 죄악을 깨닫는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음행을 저지른 자, 이 죄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세 가지를 포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죄악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슬퍼하는 교회의 거룩한 속성. 두 번째, 행악자를 물리쳐 거룩함을 보존해야 할 의무. 세 번째, 행악자를 구원의 회개로 돌이킬 수 있는 특권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4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음행자를 처벌하기 위한 모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립되지 않으면 인정사정 다 따지게 되고 각각의 지혜에 따라 의견은 분분해지고 처벌하기도 전에 모임이 해산되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결정을 내렸을까요? 5절 상반부를 보게 되면 그들은 먼저 음행한 자를 사탄에 넘겨주기로 결정합니다. 아니, 주님 품으로 이끄는 것도 바쁜데 음행한 자를 사탄에 넘겨주기로 했다니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바울이 자기 성도를 사탄에게 양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성도를 교회에서 추방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래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교회 밖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서 떠난 사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출교는 징계의 극단적인 조치로서 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는 건 저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밖으로 내모는 겁니다. 이 음행한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할 영역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음행한 자는 이제 사탄에게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 육체를 망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5절을 다시 보면 사탄에게 내어져 육신을 멸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즉슨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은혜를 되찾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내모는 것이 은혜를 되찾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밖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고 있었는지를 그 죄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음행하는 자를 내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한 건의 작은 음행 사건일지라도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이 작은 사건도 온 교회를 더럽힐 수 있다는 6절의 말씀을 떠올려 볼 때 바울은 교회에게도 어떤 요구를 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바울은 6절에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 누룩은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음행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음행은 일단 침투하면 육감적이며 성적인 충동을 퍼뜨립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음행하는 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음행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까? 7절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누룩 없는 깨끗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누룩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룩이 없는 공동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는 누룩에 대해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교회의 미래를 위해 누룩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만 새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세상의 불의한 것들과 모두 절교하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이 있고 직장의 동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사업상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과 교제를 끊는다는 것은 사회적 생명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홀로 오지로 가서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세상의 종교 중에는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홀로 산으로 도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찌합니까? 우리도 세상을 도피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도피의 종교가 아니라 침투의 종교입니다. 바울은 다만 형제로 불리는 자 중에서 불의한 자가 있으면 그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셨지만 이 세상과 인연을 끊고 홀로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 세상에 뛰어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의 설탕이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뛰어들어가는 침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로 불의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진리로 비진리를 이기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의 삶에 초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죄에 대해 예민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